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또 내 모든 인생, 모든 삶,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모든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데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면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내가 100% 확신하는 거죠. 완전히 그 의미가 인정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지혜자 솔로몬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 공고했는데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인정하라, 신뢰하라, 확신하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여기 지도하다 이 말을 찾아보니까요, 축복의 뜻을 담고 있는 동사로 쓰이는데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다, 또는 평탄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의 말씀으로 번영케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친히 지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길을 바르게, 평탄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축복을 주셔서 번영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한 자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다 인정 못하는 분 계신다고 한다면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성도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또 생명을 걸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확신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확신한 이것을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 자, 먼저 확신이 어떤 의미냐면 인정하다 이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정은 뭐냐? 확신하는 이 마음을요, 내 중심에 완전하게 딱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고정시키는 것. 뽑으려고 해봐도 뽑혀요, 안 뽑혀요? 고정한다는 것, 뽑으려고 해봐도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안 뽑히는 거예요. 누가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도 않을 정도로 100%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마음을 내 중심 가운데 고정시키는, 믿음의 마음을 확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가셔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 신앙을 꽉 붙들어 주셔서 내 신앙의 모든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번영하시는 대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마음을 확정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최선으로 생명을 걸고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마음에 확정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침없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거침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건 많죠, 핍박하는 건 많죠, 힘든 일도 많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두려운 것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울이 찾아와도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시편에서 고백했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57편 7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동굴 속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 숨었다 그랬잖아요. 사울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정찰팀도 보내고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백방으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동굴에 숨어 있어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들은 담대하시기 때문에 무섭지도 않죠? 저 같으면 막 무서웠을 것 같아요. 겁먹고 두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다윗이요, 이런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저 무섭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그 두려운 것에 제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한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확정했다고, 주의 주권과 섭리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찬송을 시편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인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골리앗과의 전쟁 과정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다윗이요, 전쟁에 나간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거의 다 다다랐는데 저 건너편에서 블레셋 장수 하나가 막 소리치고 있는 거야.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고 저렇고 막 하는데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형 앞에 가서 또 군사들 앞에서 막 소리칩니다. 아니 형님들이요, 저 블레셋 장수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좋은 말로 누구기에죠,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블레셋 저놈이 어떤 놈이기에, 어떤 놈이기에,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혼을 내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다윗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을 것이지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어? 그냥 들에 있는 양이나 지키지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너 왜 왔어?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본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너 아직 어리구나. 이때 당시 소년이었거든요 다윗이. 야 너 너무 어려. 그렇지, 네가 어리기 때문에 네가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너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다윗아 너 봐봐, 칼이나 들 수 있니? 뭐 방패 찰 수 있겠어? 너 어린 몸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사울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더 화가 났어요. 블레셋이 외치는 골리앗의 그 외침보다 사울과 형의 그런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아멘. 저기 보면요 시작할 때 36절에 주의 종이 그랬습니다. 주의 종이. 어린 소년이요 지금 사울왕 앞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습만 봐도, 이 단어만 봐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7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빨간 글씨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리다. 누가 건져내신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여러분, 나이 어린 소년이에요. 이제 한 12살 15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소년이었을 거예요. 그런 소년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윗의 결과를 다 잘 알지만 정말로 왕이 지적한 것처럼, 형이 혼낸 것처럼 다윗이 어리니까 뭔가 몰라서 속이 없어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아니요.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맹수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질 것입니다. 다윗이 속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 그 믿음이 100%였는데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도해 주신 것을 체험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 확정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왕 앞에서도, 형들 앞에서도,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도, 다 어른들인데, 다 용감한 군인들인데 어린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달려나가잖아요. 사울왕과 군사들은 겁먹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이 한마디 크게 외치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확정한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확정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우리 차연대가 찬양한 것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확정한 믿음은 이러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는 담대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 용기가 하나님을 확정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 이 믿음의 용기를 누가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이 권세를 너에게 줄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요, 하늘의 권세를 다 주셨대요. 땅의 권세를 다 주셨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그 권세를 다 주셨단 말씀입니다. 이 권세, 이 은혜, 이 담대함, 이 용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세상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을 확신하고 확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누구냐?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염려, 우울한 상황이 있나요? 근심이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들을 두려워할 자도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축복으로 지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자, 모압 평지에 다 도착해서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의 이런 족속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52절 53절 말씀 보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빨간 것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었음이라 이 단어를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딱 새기기 바랍니다. 자, 이 주었다고 하는 뜻은 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일이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끝난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주었느니라, 주었음이라 이 단어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런 그들에게 야, 이미 다 주었어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언제 주셨을까요? 왜?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요 창세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일, 이미 그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 삼은 약속의 땅을 말씀하신 이 백성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약속의 땅을 주었어. 너희들이 복음의 빛이 될 거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복음의 빛된 자들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거야.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계속 변함없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 이미 소유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끝까지 이렇게 약속의 땅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고 확신한 믿음을 확정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가나안을 그렇게 정복하는 순종을 이들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렵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얼마나 무서워요. 성벽, 여리고 성벽 쌓아놓고 군대가 잘 갖춰져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악하고 무서운 자들인데 두렵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들의 길을 지도하신대요. 지금 끊임없이 조상들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될 일은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전쟁, 이것은요 정복 전쟁이라기보다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순종 전쟁.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순종에서 얻는 전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순종하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확정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약속하신 땅을 잘 얻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함께 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다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아니 하나님만을 확신하고 확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야 순종 전쟁을 우리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다윗이 찬송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확정하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는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다 주셨다 했잖아요. 다 주셨다 했잖아요. 이미 주셨다 했잖아요. 지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여주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가르쳐 주시죠, 생각나게 해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회개하게 해주시죠, 눈물로 결단하게 해주시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확정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확정한다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다윗처럼, 모세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도 신기한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확정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확정해 주셨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확정해 주셨대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중심의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거하셨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머무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고정하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확정하다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고정을 하셨대요. 떠나지 않겠다고, 변하지도 않겠다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확정해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확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확정하신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 내가 100% 확정하고 사는 것, 주님을 믿고 사는 것,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세상 어디 가서 찾아보세요. 이런 축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나를 영원토록 지도해 줄 자가 있는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자가 있는가? 내 죄를 해결해 줄 자가 있는가? 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줄 자가 있는가? 세상 어디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순종하며 사는 성도에게 그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확정한 성도는 자, 이런 삶을 산다고요. 다윗이 또 찬송을 했습니다. 시편 4편 8절 보니까요,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찬송하십시다. 시편 4편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환난 많은 세상이지만, 두려움을 주는 세상이지만, 여러분도 근심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막막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또 평탄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문제로서 걱정도 많을 거예요. 또 우울함도 있을 거예요. 요즘 시대 우울함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환경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게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이요, 믿음을 확정한 성도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을 확신한 그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확정시켰기 때문에, 아마 100%일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 확정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우울감을 주는 그런 환경 앞에서도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제가 쉼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확신하고 확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그 대한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을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어떤 문제에, 육신의 삶에 허덕이거나 또는 고통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우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용기 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찬송 불러도 힘이 없고 기도도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확정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확정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모욕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확정한 자예요.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성령의 법으로 딱 인쳐서 여러분들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내 것이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자녀란 말이에요. 이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아니 감히 선포하세요. 아니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확정해 계시는데, 고정해 계시는데,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두려운 것이 나를 모욕해? 우울한 것이 나를 감히 힘들게 해? 이런 문제가 나를 어렵게, 나를 비웃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자라는 사실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확정된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저앉고 물러서고 멈추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럴 자가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나를 떠나서는,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확정한 성도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빨간 것이 반대로 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하면서 산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확신하는 믿음, 정말로 이 확신하는 믿음을 확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눈을 고정시키시고 내 마음을 고정시키시고, 무엇으로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무엇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살아내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우리 안에 거해 주신, 나를 확정해 주신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100% 믿음을 확정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승리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사명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직분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소형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정하는 믿음으로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나를 지도하시면서 평안하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축복으로 번영케 하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십시다. 어디서요? 우리 앞에 약속하신 그 땅,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그 가나안, 저 천국에서 다 같이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만나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쉼과 영원한 축복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손잡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100% 믿음을 확정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 안 하신 분들은 당신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100% 믿음을 확정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이상 기도하십시다. 하나님,